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신지 당신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21g의 비밀 아십니까? 21g 설탕 한 스푼의 그램 수가 아닙니다. 사과 한 조각이 아닙니다. 이 21g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는 바로 그 순간에 몸무게를 재보면 사람의 몸무게가 한순간 다 21g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21g을 영혼의 무게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죽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몸무게를 재보면 21g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21g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영이 사람 그 자체를 사람의 일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과 사람의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시각과 같이 사고와 방법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그렇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려 하던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자기들은 그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할 공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면 마음이 움직이면서 열매를 맺고 은사를 나타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밖으로 자신들을 노출시키지 않았었는데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서는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담대하게 뛰쳐나와서 저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방언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용기를 가지겠다고 각오를 해서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하거나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담대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 영으로 능력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하면 진리를 깨닫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진리, 말씀을 깨닫는 데에 중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하면 성령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바람과 해의 불같이 갈라지는 역사와 능력, 방언과 예언, 신유 등 능력 있는 은사들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고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을 깨닫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은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은사, 진리가 없는 능력, 진리가 없는 예배와 봉사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봉사, 예배, 헌신, 수고, 애씀 다 껍데기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능력과 함께 진리의 성령이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베드로와 사도들 위해 임하시자 그들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 받은 후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방언으로 외쳤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외쳤는데 예루살렘 거리에는 각 나라에서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근데 그들은 각기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들린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외친 사용한 단어는 이스라엘 언어였었는데 각자에게 다르게 들린 거죠. 알다시피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15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15개 지역에 각기 자기네 나라 방언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 저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했지요. 한 무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하고 하면서 놀라워하고, 다른 한 무리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막 혀가 꼬부라지고 헐말들 하잖아요. 조롱했습니다. 바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블레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베드로가 지금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 그 일부분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바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장차 주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인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잘 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입증을 합니다. 무엇으로써? 말로써. 나는 히브리어로 말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각기 여러분들 나라 말로 듣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이곳에 임재한 것이다 라고 증거를 들이대밀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꼭꼭 숨어대고 나 예수 누군지 모른다라고 도망갔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 증거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깨달은 구약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본문 25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하셨도다까지가 시편 110편 1절 말씀이고 하였으니는 본문 34절 35절의 기록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한 사람들은 아니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려고 하던 때까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들의 그 왕국에 속한 한 자리 차지할 공신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하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과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진리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속하시려고 십자가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하면서 증거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자기가 따르던 예수, 자기들이 섬기던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진리, 성령이 저들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은사와 수고와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깨닫자. 복음을 깨닫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배하고 증거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수고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없이 예배 없이 기도 헌신 봉사 섬기 아무리 해야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수고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도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일하게 되고 여러분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이 우리가 능력을 원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이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한순간 뜨거웠다가도 금방 식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 없이 예비 없이 수고한 것, 헌신한 것, 축복받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받지 아니하는 것은 한순간 뜨겁고 고맙고 열광적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사르르 다 가라앉아 식어져 버려요. 그러나 항상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전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받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희생하며 삶을 살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되고 처음 믿음 처음 받는 그 은혜 그 결심 잃지 않고 일편단심 초지일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입니다. 복음과 함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비전만 있어도 안 되고 복음만으로도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비전을
비전의 복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성령께서 더 온전하게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주석가요 해설가요 우리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사람의 일, 사정들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베드로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오늘 본문 34절로 3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는 바로 지금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것을 다윗 왕이 본 대로 지금 보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시대보다 몇 천 년 앞선 그 시대 다윗의 시대의 일을 보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는 다윗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윗은 베드로 이전 구약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또한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선지자라고요? 예, 하나님이 다윗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본문 30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느냐?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 사람의 영이 사람 외에 사람 일을 누가 알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다윗을 가리켜서 선지자라. 우리가 성령 하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이해하게 하고 우리로 아멘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내 능력 삼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걸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장차 우리 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여러분의 지방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여러분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오직 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살면 오직 한 길로 갈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 남자 이 여자 이런 사람 바꿔가면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변절하고 매국노 역할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교회 저 교회 술평 다니면서 예수 배반하고 만사나 아프고 상처 주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방지고 잘못되고 교만한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한 길로. 아멘.
오직 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능력,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크고도 놀랍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오직 한 길로 더 이상 한눈 팔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분명함이 없었을 때는 자기들의 생각과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고 유사시엔 한눈을 팔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후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은 옛날 직업 고향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그들을 픽업했는데 주님이 돌아가시자 주님의 약속, 주님의 능력은 생각지도 않고 다시 그 바다로 돌아가 그물을 던지는 어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늘 인생을 경영하지 아니하면 견눈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조금 믿어보고 부처도 좀 믿어보고 하나님 조금 믿어보고 내 주목도 믿어보고 하나님 좀 믿어보기도 하고 은행의 돈도 좀 믿어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도 보지 못하고 견눈질하고 좌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과 세계를 보는 시야는 좁아지고 사고의 폭도 좁아지고 자기 주장만 하려 듭니다. 그러다 결국은 혼자 옥에 갇히고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지지도 않고 오직 한 길로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보고 주께서 나를 세우시어 이끄신 그 길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능력에 붙잡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는 이 기적 이전의 이 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수님과 일체가 되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보인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게 가진 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를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이런 시야가 펴지는 거예요. 이런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잘 알다시피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아니 예수를 저주까지 했던 그런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놀랍게도 자기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유대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공지의 사실이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자기가 모시는 스승이 죽게 되자 두려워서 도망친 제자들. 뭐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스승이 죽게 되자 두려워서 도망친 제자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 안에 계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주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지만, 그래서 감히 누구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제가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시고 그분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이 시야, 이 시각을 두고 바라보면 세상의 태산 험준 같은 엄청난 파도와 시련도 에게 아무런 걱정이 없는, 내가 바람으로 믿음으로 날려버리든가 발로 걷어치고 가든가 아니면 그냥 손으로 살짝 대서 옮겨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붙잡히고 그분의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보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를 깨달음으로 더 높은 세계, 더 깊은 세계와 넓은 세상,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세계 법칙을 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변함없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붙들려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용납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정직하고 청결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더 능력 충만하고 더 사랑 충만하고 더 은혜 충만하고 더 헌신과 충성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간증하며 전파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